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조기 은퇴를 하면 아직도 젊었고 또 생활에 책임이 있어서 대부분 식당을 경영하는데 5%만이 성공하고 95%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성공은 5%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이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10개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항상 핑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독창력이 없는 사람. 일곱 번째는 계획 없이 생활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노력도 하지 않고 지름길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한 사람.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 열 번째는 실패의 분석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악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에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도 결국은 바로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시집을 보냅니다. 또 다윗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며 남편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1000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을 섬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주님이 그가 인정을 받았으면 12사람 중에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지만은 그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유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자의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서 이 유다군을 소집하여 출전 준비를 명령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아마사가 죽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상고하면서 결국 세 사람의 이 등장인물을 보는데 다윗이나 아마사나 요압 전부 공통점이 실패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므로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실패자의 그 원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실패입니다. 4절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지파를 모집해서 결국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거예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갔으나 3일 내에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바의 난을 위해서 반드시 요압을 등장시켰어야 돼요. 요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의 영웅이고 언제나 다윗 곁에서 전쟁을 했다 하면 이긴 사람이지만은 결국 다윗은 요압을 시키지 않고 아마사를 등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제 피난해서 환궁에 돌아올 때에 유다 지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자기에게로 이끌어오기 위한 융화 정책으로 유다 지파에서 군장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동시에 그 마음 속에 이 요압에 대한 한이 맺혔어요. 감정이 있었어요. 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이때 그 요압의 길을 꺾고 그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대신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로 하여금 군대 지휘를 하도록 하게 한 이 인본주의, 감정주의 이것이 결국 다윗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 그리고 그 감정의 요소 때문에 결국 멀쩡한 이 아마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법도를 떠나는 행위는 실패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항상 정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인간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꾀나 부당한 술수보다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적인 수단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실패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첩경은 처음에는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필경은 대가를 치르는 수치와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치 아니할 것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경계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은 가장 유혹한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탈을 쓰고 우리 믿는 사람도 많이 유혹한 사상입니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면 된다.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지만은 결국 바벨탑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압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그 정성에 답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인본주의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출생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신앙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1위인 미국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이유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입니다. 인종차별 금지, 성차별 금지, 기본 인권 보장, 동성결혼 등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라는 이것이 오늘의 이 미국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해도 다수가 원해도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는 이 신본주의에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인본주의는 사람을 자살하는 문화로 만들었어요. 생명이 내 것이니까 내가 싫으면 그만해. 내가 살기 싫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실패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마사의 실패입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왕이 3일 만에 국민병을 모으라고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는데 기일 내에 오지를 않습니다. 기일 내에 군대를 소집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한마디로 아마사의 무능력이라 해석하고 싶어요. 그는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요압의 소수의 정예 부대와 싸워서 패전한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다시 가서 유다 지파를 모은다. 전에는 다윗을 죽이자고 모았던 지휘자가 이번에는 다윗을 위해 싸우자고 모집할 때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순응하겠어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결국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로 군대를 모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내가 군장이 되라 할 때 자기 전쟁에 패전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땅히 요압이라는 이 형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자기는 근신해야 될 입장에서 예 하겠습니다 나서는 이 자체가 나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무능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이분이 이 아테네에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철학자, 정치가, 과학자, 웅변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제일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 다 자기가 아는 체하고 잘난 체 하는데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자신은 내가 무능한 내 자신을 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친구가 자기를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사실 많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인 줄 아는데 당시에 델포의 신전 담벼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는 내 자신을 알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어요. 상식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참 적어요.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참 적어요. 자신이 제일인 양,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모든 사람 앞에서 허물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에서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들이 사막을 가보면, 성지를 가보면 떨기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라고 그러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것을 떨기나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스페인에 있던 사라센 제국의 황제 압둘라만 3세는 그는 세계 최강국의 제국의 왕이었다. 그가 1년 세입을 얻는 것이 3억 3천 6만 달러였어요. 그는 막강한 육군과 해군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최고의 제국의 왕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그가 임종 때 내가 행복한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49년 제국을 다스렸지만은 그는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가 제일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그의 생애가 기쁨의 날은 14일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외로운 거예요. 누가 옆에 있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해보세요. 없어요. 좀 어리숙해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곁에 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박윤선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면서 똑똑한 척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이 붙어 있지 않는다. 좀 어리숙하고 미련해야 내가 떠나면 목사가 목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사람이 떠나요? 외로워요?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의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의 실패입니다. 다윗은 아마사가 정한 기간에 오지 아니할 때 불안을 느낀 나머지 아비새에게 진압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잘못된 행정입니다. 반드시 요압이 있는데 요압을 시켜야 되는데 감정이 아직도 다윗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요압을 제치고 그 동생 아비새로 하여금 지휘관으로 세워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반란보다 이 세바의 반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압살롬은 자기 개인의 야욕이고 세바는 지파 간의 갈등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여로보암이 세바처럼 주장함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진 사건 보면 이 다윗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세바의 반역을 크게 보았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보냅니다. 요압을 쫓는 그 정예부대를 보냈죠. 그 다음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모든 용사들을 다 보냈어요. 이들은 뭐냐면 다윗을 지켰던 마치 왕의 근위병들이에요. 그리고 용사들은 누구냐? 사울왕 때 피해 도망 다닐 때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모든 사람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는 거예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뤘을 때 아마사가 뒤늦게 합세하게 됩니다. 요압이 군복을 입고 이 칼을 차는 띠를 띠는데 그 아마사에게 나가기 전에 일부러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마사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로 경계심을 이렇게 놓게 하고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인사예요. 그러면서 숨겨놓은 다른 칼로 아마사를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압과 이 가룟 유다의 인사의 공통점은요, 겉으로는 다정한데 마음속에는 사욕과 흉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가깝게 접근하는 사람, 괜히 입을 맞추려는 사람 조심해야 돼. 정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여기 특히 남녀 간에요, 입 맞추는 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외모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탄이요, 이 광명의 천사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의 영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영적 혼란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요압은 제2인자예요.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혈육까지 죽이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이. 아마사 누구예요? 아마사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죽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이익을 위해서 친척이고 뭐 성도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살면 결국 실패입니다. 자기는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저 요압을 그냥 백수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유언을 내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에 요압을 죽입니다. 이건 열왕기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린 자에게 그 생명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3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시편 139편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주의 눈앞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죄를 짓고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모든 결과는 원인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철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떤 교회가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엌에서 이렇게 그릇을 부시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릇을 부시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그릇을 부셔요. 그래서 여집사님들이 보면서 대개 남자들이요, 설거지하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시 해요. 그런 거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뭐 잘났다고 자기가 좀 씻지만은 여자들이 볼 때 이게 깔끔하지 않아. 그런데 이 남집사님이 너무 깔끔하게 씻어요. 그래서 여집사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릇을 깔끔하게 씻습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양에 갔는데 그 간식으로 토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 토스트 속에 계란을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가 고프고 좀 먹고 싶어서 그 토스트 안에 계란을 살짝 빼서 먹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식 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나눠주는데
그 많은 빵을 토스트를 나눠주면서 자기한테 오는데 계란이 없는 게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빼먹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대충 그릇을 씻으면 다음에 이 그릇이 내 밥그릇이 될까 봐 이렇게 깨끗이 씻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 집사님처럼 산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린 남의 눈을 의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 우리가 사람도요, 다 판단해. 우리 행위를요, 사람들이 다 판단합니다. 아, 저 목사 저거 저렇구나. 저 장로, 저 집사, 권사 다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판단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원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대통령이 돼서 외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추천을 받았어요. 이력서나 그의 경력이나 그의 활동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맥키니는 주저없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강요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검토하지도 않고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두 사람이 추천됐는데 한 사람을 선뜻 선택한 그 이유는 맥키니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엠트랙, 이 전철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전철을 타고 있는데 어느 한 할머니가 그 짐을 가지고 젊은이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를 양보하기 싫어서 신문을 꺼내서 얼굴을 가리고 읽었어요. 이것을 맥킨리가 보면서 자기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면서 맥킨리 마음속에 저 젊은이는 아니다. 저렇게 위선적인 행동할 수 있을까? 안 보던 신문을 그냥 보는 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잠도 안 하면서 자는 척 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좀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맥키니는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은 외무장관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 즉시로 보는 순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서 그만 그분은 외무장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위선적인 행동은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맥키니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 사람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축복받은 사람이 우연히 받은 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원인이 있었어요. 실패하고 저주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서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받아야 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인본주의로 살면 안 돼. 감정주의로 살면 안 돼. 아마서처럼 정말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도 소수의 병력에 실패한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를 모르고 그냥 항상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실패자예요. 요압처럼 자기 권위와 자기 자존심과
자기 무엇을 지키려고 남을 해치고 그 위에 올라서는 거, 남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거, 남을 멸시하고 자기 잘났다 하는 거, 그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